그리스도인의 참삶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어디 여기 저쪽 문쪽으로만 가고 있죠. 저쪽으로 엄청 비었네. 그 길은 뭐냐면 이 길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으로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영혼, 그러니까 구원의 구원. 구원은 바로 날마다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자, 이따가 뭔 말인지 다 이제 여러분이 결론이 맺어집니다. 날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 예수님 안 붙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헷갈리고 갈등 갖게 하고 믿음으로 못 살게 방해하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가야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거, 바른 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바른 길 가는 것은 어느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진리요. 진리니.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나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참 삶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의 정작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잘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그럼 이 구원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가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야. 자, 이 존재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몰라. 정말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은 교인이니까 오셨냐고 반가워하고 서로 이러지. 조금만 늦게 가봐. 차가 늦게 가다 빵빵빵거리고 막 성질 내고 막 난리가 아니야. 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어둠의 악의 영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의 심리가 어떠냐? 아주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빛 오신 예수님과 궁극적으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교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적당히 그냥 반쪽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이 에클레시아 영적인 공동체로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성장을 시키는 것이요. 신앙 성장.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면 바로 영적인 뭘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 침노하는 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운동합니다. 봉사합니다. 훈련합니다. 열심을 갖습니다. 움직이는 활발성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냥 떠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러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입히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신앙은 열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곳이요.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면 같이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박선미 선교사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주해 버리세요. 반주기에 맨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 피아노로 큰 사람이요. 예? 저 음정박자 지금 찬송 불러도 음정박자 안 틀려요. 어느 전도사가 와서 반주자로 반주를 해주는데 야 목사님 찬양이 박자 하나 안 틀리네요. 왜 그러냐? 피아노로 훈련이 돼 있거든. 이게 예배 묵도하면 그다음 기도하면 박자가 쉬잖아, 그죠? 기도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반주기를 탁 누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쫙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 이 양반들이 그 음악에 다 같이 연합해서 그 기도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올려드리지. 박자가 쉬어버리면 예배 영적으로 그냥 눈 뜨고 앉아서 멀뚱멀뚱 딴짓하고 있단 말이야. 영적으로 한 줄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영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좀 성장하고 발전하고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할렐루야! 무슨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막. 예? 내 지금 저 경기도 광주에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야 돼. 지금요. 당뇨로 눈이 멀어가지고 목회를 지금 쉬고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한번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김양덕 목사님인데요. 아버지가 무슨 고등학교더라? 교장님까지 하고 이사장까지 하신 집안인데 나를 찾는데요. 보고 싶다고. 죽기 전에 한번 보자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난 이 양반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옆에 이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있어도 막 성령이 내게 막 접해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근하면 주님이 내 입에 토해낸다 그래, 내쳐낸다 그랬어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가 서로 뜨겁고 서로 신앙을 확증하고 점검해야 돼.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건강. 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김양동 목사는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뭔 찬양이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예수대장 될래요. 이 노래는 빠지지도 않아. 주일날에도 그 노래를 불러. 그래서 막 얼마나 뜨거운지 박수 안 쳐? 막 이러면서 막 강요를 하고 막 뜨겁게 진행을 하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 당뇨가 와가지고 전에도 당뇨를 알았었는데 그렇게 눈으로 오고 지금 이독한지 몰랐어요. 혈액 모든 것이 순환이 안 돼서 막 몸도 붓고 저기 안성기가 뭐 피부암이 와서 얼굴이 붓듯이 막 부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교회에서는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확증하는 것이야. 확증.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기에 제가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 영생은 천국 가서 사는 영생이 아니에요. 이 문자를 해석을 하니라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생. 여기서 지금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 그래서 증언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 그럼 여기서 영생은 바로 뭐냐? 잘 들으세요. 여지까지 지금 설명 다 했어요. 진정한 영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 예수님 안 붙들고 세상 동안줄 썩은 거 붙들고 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삶에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든지 간에 증언하고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설교 다 했는데 뭘.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거 우리 고수종 목사 남편 뭐라 그래야 되겠다. 고수종 목사, 제가 어저께 우리 임민아 목사님하고 인천신학교에 강의하러 동신신학생들이
4명이 있어가지고 고수정 목사님 교회를 가는데 갔다가 참 차이가 안 내렸네. 앰프하고 마이크 저짝 우리 인연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그 이동식이었게 요만한 가방에 그것도 주고 뭐 사모님 옷도 주고 뭐 임비당 목사님 손주 뭐 한복도 주고 뭐. 야, 어제 가서 한테 수지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신학교의 1층에 그 선교센터를 가게를 다 비워버리고 가게를 딴 데로 옮겨가고 거기를 강의실로 꾸밀 테니까 학장님 오셔서 학생들은 자기가 계속 끌어모을 테니까 지금 4명 있어요. 10명이고 끌어모을 테니까 오셔서 해달라. 그리고 남편이 앰프 스피커를 만지는 분이니까 학장님 학교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거긴 또 여자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장로님도 여자 장로, 대장로. 대장로가 앉으면 학장님 발 내밀어 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260 신으시죠? 제가 지금 오늘 신고 온 신발은 저게 25만 원짜리예요. 발을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근데 아니 왜? 그러니까 아니 감정색으로 좀 좋은 걸로 아주 새로 나온 걸로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을 섬기는 학장님을 섬겨야 자기네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섬기는 자세로 하는 거니까 꼭 받아주시고 신고 다닐 때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제 하여튼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인천에는 우리 이제 로덴나무 선교센터가 있어요. 우리 경기노예 로덴나무 선교센터. 거기는 남의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 노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인천에 어제 갔던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교센터. 여기는 지금 여러분 센터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신포시장을 날 데리고 가서 학자님 기도해달라는데 떡갈비를 파는 전도사들이 다 거기서 구워. 고수정 목사 오빠가 성대 미대를 나왔다는데 그 떡갈비 굽고 있다가 날 보고 어이구 목사님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게를 하나 또 내서 뭐냐면 여자들 옷, 화장품 뭐 이런 걸 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얻어지는 것을 선교하는 일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역을. 그래가지고 거기 스태프진들이 다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신앙에는 열심히 필요합니다. 뜨겁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이성적 접근뿐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들이 감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 시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정이입을 딱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예지적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야기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감동과 은혜가 감정이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역사로 조명되어지는 이성적인 접근과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 아들을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돼.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오늘도 우리 박성미 선교사님 아코디언 연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 찬양이었죠? 근데 난 몰라요. 나는 나한테 울컥 하는 게 있더라고. 응? 누구를 부르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볼 때 이러한 접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진전의 의미입니다. 진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를 쓰기까지 얼마 동안 됐냐면 4년이 돼서 4년. 4년 만에 일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이 예수인 장로교회가 이 조그만한 교회지만 노예와 신학교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7년째예요. 7년. 성경에 보면 7년을 하루같이 7년 동안 우리 여기 신학교 크리스찬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해서 거쳐가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7년 동안 상담학교는 지금 현재 8기 매번 기수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몇 분씩 공부하고 있냐면 8명에서 10명 정도 상담학교는. 그 다음에 노예는 우리가 노예는 8명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경기 노예가. 근데 지금 40 목사님들이 모시고 계시고 교회는 35군데 경기 노예가 모여서 지금 참 제 목표는 50개 교회가 목표고 50개 교회 이후에는 노회장을 강갑수 목사가 부노회장인데 저 도남제일교회 교회 역사가 한 100년 된 교회 청빈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일도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임기가. 노예를 맡아라. 아닙니다. 학장님이 더 맡아야 우리 노예가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학교만 할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4년 동안의 사역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4년 사역하다가 여러분들 나 안 보내잖아. 어디 좀 간다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그러지 않잖아.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살피고 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선 떠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거나 이메일이 있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소식이 끊어지고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빌립보 교회로 한 가지 소문이 날아들어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갔던 에바프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삽니다. 언제 허리케인이 와서 미국만 쓸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를 쓸어갈지 모르는 불안함. 언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그냥 한 분, 두 분 소천하는 게 아니라 떼죽음이에요. 떼죽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이런 삶을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더니 소식이 안 되는데 죽은 거 아니야? 고쳐야 돼요.
죽은 거 아니야? 감옥에 갇혔다 해.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편지가 온 겁니다. 누구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서 1장 11절 가보세요. 빨리 1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12절부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담겨져 있는, 뭐라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함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바울이 감옥에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진전이라는 단문을 썼어요. 진전. 이 헬라어 어문에 이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안 가신 여자분들은 이해가 어렵겠지만, 군대에 가면 뭐가 있냐면 군대에 공병대가 있어. 공병대는 뭐 하는 일이냐면, 이렇게 수송부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고 아주 힘든 부대가 공병부대입니다. 전투 요원들이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임시 철교를 놓고 길 닦는 부대가 공병대예요. 무척 힘든 일을 하는 데가 공병대인데, 로마 시대에도 매일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방해낼 수 없는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로마 군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 유일하게 바퀴를 이용해서 아주 중무장한 화력을 싣고 이동하면서 막 쏘는 무기인데, 어떤 막강한 군대도 이 전차 부대의 이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차 부대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로마 땅이 되는 거예요. 로마 땅. 전차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길이 필요한 것처럼 바울이 바로 그 공병대에 쓰던 단어 진전을 편지에다 쓴 것입니다. 길을 닦았다라는 말은 곧 로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건설 업계에서는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고, 도로를 그렇게 잘, 고속도로도 잘 만들고, 도로도 요번에 저 사우디에 엄청난 도로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맡았지 않습니까? 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로마가 승리가 있었어요. 세계 역사 3대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가 유산입니다. 아직도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와 하수로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길을 닦으면 그 아래 하수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수로. 우리나라처럼 저 강남에 비가 뭐 한 200mm만 오면 막 물이 잠기는 그런 하수로가 아니에요. 하수로를 얼마나 잘 튼튼하게 로마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렇게 칠판에다 얘기했듯이 영혼을 단련시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진전이라는 것은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당면한 것은 뭐예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옥에 갇혀 있다면
면회는 몇 사람이 오겠네. 제일 먼저 아내가 올 거고, 두 번째는 장로님들이 오시고, 예? 내가 우리 같이 있다며.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이 오실 거고, 네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오시겠지 뭐. 예? 안수 집사님 꼭 오실 거죠? 아주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동양적 사고방식을 가진 경향이 많습니다. 징벌의 신앙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시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동양적인 사상이에요. 징벌의 신앙. 거의 다 그래요. 한국 분들 만나면 하나님이 벌 주고 때리시고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 징벌 신앙이 아니에요. 법체제는 형벌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법체제. 우리나라 법도. 네? 예를 들어 강도죄나 살인죄를 범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약합니까? 5년이고 10년이면. 저 유럽에는 종신형 25년형 막 이래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법이 누르고 약한지, 사람을 죽였는데도 5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다는 말은 헬라어 말로 얘기하자면 헬라어로 파이데이안이라고 해요. 파이데이안. 그건 뭐냐면 자녀를 만들어 간다, 이 뜻이에요. 파이데이안. 여러분 아마 몰라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출판사 파이데이온이 있어요. 잘 가르쳐 세운다, 이런 성경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자녀를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마음대로 학교를 무단 결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혼내고 벌을 줍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벌 받으면서 부모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뭐라 그래요? 니 진짜 날 낳은 부모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커가지고 철이 들면 우리 부모가 정말 날 사랑으로 키우셨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디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빨리 가보세요. 빨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여러분 매일 오늘 아침부터 뛰는 거야. 1km만 뛰자. 1km. 그러면 아이가 뛰다가 힘이 들어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럼 더 뛰어. 왜 뛰게 합니까? 아이의 체력을 강하게 하고 인내심도 기르고 건강한 정신을 길러지도록, 사회성이 있도록, 정서가 부모와 함께 뛰므로 안정이 되도록
그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구약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몇 군데, 한두 군데만 더 찾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요셉이 오랜 세월 후에 자기가 엎드려 있는 형들의 처량하고 측은한 모습을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나라가 굶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신 겁니다.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만민을 살리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고난의 구덩이에 있게 한 겁니다. 아니, 고난처럼 구덩이에 보이는 곳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내가 지난 소년 시절에 알 수 없이 고달팠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시는 것이로구나 하며 요셉은 이제 형들을 보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와 시간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줍니다. 룻기서에 가면 말씀이 나타나요. 한 가정이 이방 땅으로 갔는데 남자 셋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 셋만 남습니다. 저도 요새 여자 셋만 놔두고 나올 때가 많은데, 아, 우리 지우가 있구나, 남자가. 우리 딸이 신혼여행을 못 가가지고 제주도로 사이하고 여행을 가는데, 사모님, 우리 지야, 우리 지우. 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지우가 지 엄마도 없는데 지가 알람을 맞춰놓고 학교 아침에 가는데도 8시 반에 가야 되거든요, 등교를. 지가 다 맞춰서 가고. 응? 6살짜리 지아는 조금 이게 아직 애기라, 응? 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지 할머니가 잠깐 방을 비웠더니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자기를 이렇게 무서울 때 도와주기로 해놓고 자기 옆에 있지 않았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 여기서 왜 그 얘기하느냐? 룻기에 여자 셋만 남겨놓고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것은 집안이 뭐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민족을 찾아가고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고향 땅으로 쓸쓸하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대가 끊어진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에게, 잘 들으세요,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어요. 계대 혼인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나 집안의 가족들이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가족이 남은 가족을 돌보는 계대 혼인법이 있어. 이 사회법은 중요한 메시지가 뭐가 있느냐? 책임 있는 공동체 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인 장로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객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손님의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일구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서로가 공동체 의식이 뜨거워야 됩니다. 전 솔직히 얘기할게요. 뭐 시험이 들면 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7년 동안 우리 집 식구가 교회 밥을 만들고 있어요. 반찬도 만들고 또 물론 맛있기도 하죠. 나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밥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왜 저러고 있을까?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해야지. 뭐 갔다가 내 음식을 내 밥상 앞에 놓아둘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왜 같이 협력을 안 할까? 그러면 우리 집 식구인 내 사모만 힘들어야 되나? 어떤 데는 되게 안쓰러워요. 응? 이석증에, 골다공증에, 고혈압에, 어지럼병이 있어가지고 침대에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제 아내를 볼 때, 야, 밥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내이다 보니까 성도들을 영적인 음식도 먹지만 육의 음식도 잘 맛있게 먹이려고 힘든데도 준비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막 걱정을 해. 한 주 전에 다음 주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은혜대로 하시오. 나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서로가 움직이고 이러할 때 교회가 사랑이 들끓고, 야, 이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 그래야 누굴 데려다 놔도 안전하지.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손님의식 갖지 말아요. 손님으로 왔다면 큰 오살이에요. 주님은 손님 같은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려고 아주 가까이 오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공동체 의식.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부름을 받은 존재.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소명의 차원, 콜링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유인이 잠깐 다시. 지금 무슨 여기 한 10분이 앉아 계신데 한 2분이 이런 소리밖에 안 들으니 이거 어찌하잔 말입니까? 큰 소리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나의 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시대라는 특수부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핵심적인 그룹을 말합니다. 독재자 황제가 자신의 권자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사상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을 뽑아 시대를 군인을 배치합니다. 이 군인들이 단순히 총칼을 쓰고 무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죽으면 역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에 역사가 의해서 이 시대가 황제 제조 부대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황제가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니까 군부가 이어받아가지고 전두환이라는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 그 사람만 해먹은 줄 알았더니 노태우가 또 대를 이어서 갔잖아요. 이게 그런 시대 안에서 막강한 부대입니다. 이 똑똑한 엘리트 군인들에 의해서 황제가 추진되고 등극하는 부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원로회도 이 시대 안에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돼. 세를 내야 돼. 세를.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나라에 국민을 위한 국감을 하지 않고 지네들 자리 다툼에 의한 국감으로 싸움질하다가 막.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한민국은 자기네들이 말로 만들어 놓고 말로 허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인터넷 못 보셨어요? 나 그 글자 보고서는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뭐 유럽은 걔들이 뭐 대단한 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나라예요. 머리도 뒤떨어지고 긍지도 뒤떨어지고. 우리는 세계에 그래도 손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민족이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선교의 국가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나라인데 왜 유럽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이, 잘못된 인격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뭔 말이에요? 이런 엘리트와 이런 원로회가 있는 앞에 자기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야,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일하러 한 건데 나를 감옥에 넣은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조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바울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대해서 사용된다면 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그 자체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뭉개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으키거나 같은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마냥 가룟 유다 마냥 예수님 팔아먹을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자존심을 먼저 세우기에 바쁜 오늘날 현대 교인들. 코로나가 오니까 지 살 길로 도망가기 바빴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주일날 한번 쉰 적 있습니까, 장로님? 없어요. 오히려 고양시청에 와도 이거 신고에 올라갑니다, 목사님. 하세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날 왔다 가고 한 번도 안 왔어, 거의.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야. 자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환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14절 읽습니다.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형제 중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력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갇혀서 묶인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전도의 열을 올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 그런 사도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하자 하면서 열심히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살린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 대응해 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렴은 어떤가? 예수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나를 미워서 하든 좋아서 하든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복음 전파에 이런 여유롭고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식사하시고 이제 성유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은 이 밑에 내려가서 색스폰과 아코디언 치시고, 식사를 다 마친 성도님들은 전도 용품이 잔뜩 있어요. 마스크도 있고 비타민C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건휴지도 있어요. 건휴지 4가지나 있어요. 이 조그만한 교회가. 그래서 담은 10분이고 20분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옳게 하다가 한 가지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다가 가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하다는 당당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떠합니까? 전부 나를 보세요. 개똥 뜨인 표정들 짓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한번 보세요. 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썼다고 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눈 이상을 보면 알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심리학으로 우리는 벌써 다 읽어요. 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좋은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마인드. 어저께 가서 고수정 목사가 목사님 떡갈비도 팔고 이 옷도 팔고 구두도 팔고 뭐 화장품도 팔고 독일 PM도 팔고 막 이런 마인드가, 근본적인 마인드가 뭐냐? 장사꾼들은 여러분 마인드가 조금 거짓말이 가정이 돼요. 25만 원짜리 옷 줘놓고 100만 원짜리라고 그러는 것처럼 거짓말이 가미가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마인드, 잘 가르치고 지키는 마인드, 할렐루야! 이 마인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믿음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